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읽는 것만으로도 열불이 확 올라옵니다. 제가 열을 내지 않고 이 말씀을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자, 1절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13장 2절에 보면 삼손의 주요 활동지는 소라라는 지역입니다. 소라에서 가사까지는 약 60km에 달하는 거리가 이렇게 되는 곳입니다. 6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오늘날 차를 타고 가더라도 이 60km라고 하는 곳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도대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왜 쓸데없이 돌아다니는지 거기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번역을 기생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잔치나 술자리에서 노래나 춤으로 흥을 돋우는 것을 업으로 삼는 여인들을 말하지요. 몸을 파는 창녀들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기 창녀와
기생을 같이 생각하는 것은요, 가부장적이고 또 여인을 돈이면 된다, 돈이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생각에서 이렇게 같이 지급되어지는 것이고, 또 여인들이 그렇게 배워져 왔던 어떤 시대적 아픔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삼손은 기생이 아니라 장녀 매춘부를 보고 그와 동침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누구입니까?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사사도 사람입니다. 어떻게 완전하겠습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젊은 남자입니다. 그것도 힘이 왕성한 젊은 남자입니다. 거기다가 14장에 보면 딥나에서 블레셋의 한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았지요. 그런데 그 아내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불에 타서 죽습니다. 외로운 몸과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가사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장녀에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사가 말입니다. 최악의 선택입니다. 최악입니다. 도저히 용서하지도 용납받지도 이해되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사사 명함 뺏고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상태입니다. 2절에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죽이려고 매복합니다. 그런데 3절에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으면 잠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마치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행동 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떼어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갑니다. 참말로 놀랄 노자입니다. 가사 사람들의 매복을 알아차린 것도 놀랍고, 그 다음에 성문에 문설주에 문빗장까지 도대체 뭘 얼마나 뽑아 들은 건지, 성문이 무슨 이 스카이 아파트 문짝도 아니고 얼마나 크고 무거울 텐데, 성문은 뭡니까?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고 단단하고 무겁게 지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뽑아 들고,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문짝 다 들고 문설주 들고 그걸 어깨에 메고 헤브론까지 갑니다. 삼손이 그 들고 가는 것만 봐도 그 어마어마한 것을 어깨에 메고 갈 때 얼마나 참 기가 막혔겠습니까? 삼손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지요? 머리카락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삼손에게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헤브론까지요, 62km나 되는 거리입니다. 그냥 걸어가라고 해도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이렇게 물 하나 메고 파라솔 들고 가도 아마 가다가 죽을 수도 모르겠어요. 그런 거리인데, 그런 거리를 그냥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거 성문 다 빼들고 갑니다.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보는 적군들이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웠겠습니까? 건드렸다간 죽을 것 같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감히 건드리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 생명을 그렇게 두렵게 하셔서, 힘을 주시고 두렵게 하셔서 그 생명을 보존시켜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멈췄어야 합니다. 한 번 실수할 수 있지만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나에게 정말 내 목숨을 살려주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멈춰야 합니다.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러나 용서하시고 살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면 돌이키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회개는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내가 왜 거기 갔지? 내가 거기 같이 했으면 다시는 안 가야 맞지? 왜 갔지? 아, 그래도 또 살았네? 다음에 또 다른 데 가볼까? 이건 회개가 아닌 거죠. 회개는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서 정말 내 삶이 터닝하는 겁니다.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정말 삼손의 문제는 가사에 간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면 이후에라고 되어 시작되는데요. 이후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들릴라라는 이름은 셈어로 음탕한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벌써 음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왜 또 음탕한 여인을 찾아서 구정물을 뒤집었습니까? 5절에 블레셋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삼손을 깨워서 그를 결박할 방법을 알아내면 우리가 각각 만천개씩을 100개도 많구만 10,000개씩을 각각 주겠다고 모종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여기서 방백들이라고 하면 3장 3절에 언급되어 있는 5개의 주요 도시의 방백들입니다. 그러면 은이 55,000개예요. 이것을 정말 55,000개의 은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알아내지 못하면 보복하고 이 들릴라가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뭘 택하겠습니까? 들릴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들릴라가 삼손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렇게 물었겠어요. 힘의 근원이 이상한 요상한 콧소리를 했을 거예요. 자, 6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묻고 이제 7절부터 3번에 걸쳐서 삼손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새 활줄 7으로 결박하면 된다 했다가 새 밧줄로 결박하면 된다고 했다가 자기 머리털을 7가닥을 배실에 섞어서 짜면 된다고 했다가 희한한 소리를 합니다. 실수도 자꾸 하면 실력입니다. 한 번 해서 게임인 줄 알았으면 매복해 있어 방에 숨어 있었고 다 했잖아요. 그걸 봤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이 왜 그러는지 그리고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그런데 제차 3차 그 자리에 머문 것은 실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한 번은 실수지만 제차 3차 그 자리에 머무르려 있는 것은 실수입니다. 그 실수는 내가 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힘의 원천이 어디인지 망각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잃은 사람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들릴라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실수하셨습니까? 스톱해야 되는 겁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똑바로 봐야 됩니다. 드릴라에게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을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드릴라가 없습니까? 오늘날 삼손처럼 내 힘의 근원이 나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똑바로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아야 하고 돌아가야 하고 내 사명을 알아야 하고 내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냄새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답게 살아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없는지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고 떠나야 할 자리, 끊어야 할 것들을 속히 정리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는 회개에 합당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합당한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있어야 할 자리에서 본분을 지키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근릿 기도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모이는 셀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셔서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열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부는 피바람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방에 흩어져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사역이 힘겹지 않도록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지속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고 냄새나는 자리에 있는 삼손의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에게서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두렵습니다. 드릴라를 떠나는 결단을 하게 하시고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곳에 거하게 하시고 걸맞는 정결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또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하나하나 제목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에서 속히 해방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교회가 힘든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사역을 보존시켜 주옵소서. 능력자 되시고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